2025년 11월 2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민족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 민족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나라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의 뜻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석제명이라고 그러죠. 네. 오늘 제목에서 뜻으로 번역된 헬라 말이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이 델레마라는 헬라 말은 그 본질적 의미가, 기본적 의미가 궁극적 목적 혹은 궁극적 지향점 이런 뜻입니다. 이 델레마가 사용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 여기서 결국으로 번역된 헬라 말이 델레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 목적, 궁극적 지향점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은요, 푸시케를 번역한 겁니다. 이 푸시케를 연구하는 학문을 사이콜로지라고 그러죠. 심리학. 심리학이란 말은 영혼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봅니다.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 말이 쉬네엠입니다. 쉬네에미, 쉬네에미. 이것은 쉰이라는 접두어와 히엠이라는 동사가 합쳐졌습니다. 쉰은 함께 혹은 동시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심포니 그러면은 포니는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심포니 그러면은 소리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악기들이 함께 소리를 냅니다. 그게 심포니가 되죠. 그 다음에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싱크로나이징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그러면 두 선수 혹은 그 이상의 선수들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되죠. 쉬는 혹은 스임은 이건 같이 동시에 함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에미 이제 쉰의 에미는 쉰과 히에미가 합쳐진 말이고 히에미는 놓다 혹은 보내다. 그러니까 이 히에미, 쉰의 에미 이해한다는 말은 쉰의 에미는 함께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공정한 올바른 판결을 하려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 들어봐야죠. 그리고 함께 놓고 누구의 주장이 법률과 일치하는지 살펴야죠. 그런데 원고가 내 친구니까 혹은 피고의 변호사가 내 친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말만 계속 듣고 판결한다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죠. 쉰의 에미는 함께 놓고 살피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함께 놓고 살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루었다 그러면은 굉장한 성취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루지 못했으면은 좌절과 실패감과 상실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이루지 못한 것 가운데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취한 것 그리고 잃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잃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다. 그런 것까지도 다 함께 놓고 살필 때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도 혹은 질병과 재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유익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는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은 겪었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율례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본질적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의 기본적인 원리를, 기본적 의미를, 깊은 의미를,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말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실패한 것, 좌절한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놓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 뜻하는 바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려면 함께 놓고 생각해야 된다. 잃은 것 가운데서도 반드시 얻은 것이 있음을 깨달으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은 그런즉 이라는 접속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즉이면 앞에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이래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즉 그러면 앞에 있는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응축하면은 8절에 그것이 응축이 됩니다. 8절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함께 놓고 깊이 들여다보고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건 이런 거는 기억해 놓으십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가장 본질로 들어가게 돼요.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 해당되는 헬란 말이 소피아예요. 소피아는 사물, 사건의 궁극적 본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소피아라는 말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필로소피, 이것은요, 소피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필리아. 본질에 다가가는, 본질을 알려고 하고 본질에 접근해가는 것을 즐기는 학문. 그게 철학이란 뜻입니다. 필라소피, 소피아. 자,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말의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내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 예가 됩니다. 형들이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한 끝에 이제 요셉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됐는데요. 그때 요셉이 말하죠. 내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압니까?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딱 보면 요셉인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한 행위로 보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을, 형제를 노예로 판 그 형들의 사건을 당신들과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후손들이 세상에 남기시려고,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과 세상을,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만약에 오래전에요.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내가 요셉이라고 했으면, 내가 요셉이라면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런데 나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자들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사필 규정.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되라.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너희들이 혈육을 노예로 팔고, 그래, 그동안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느냐?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게 하리라. 그러고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그 기회를 활용해라 그런 뜻이죠.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있을 때에는요, 노예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자리에서 노예지만은 집사가 됐고요. 나중에 그 온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만 감옥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유혹하다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는 나를 이렇게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간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둔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 한들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러면 요셉의 목이 달아났겠죠. 그 기회,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잘 살핍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들의 얼굴에서 안색이 바뀌는 것까지도 잘 살핍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뜻은요, 기회를 사라, 그 기회를 활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골든이라는 캐대헌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곡 비슷한 거라고 그러죠. 골든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이재라는 3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 가수의 이야기를 접하고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 이야기다. 그걸 깨달았어요. 이 여성은 11살 때부터 23살까지 12년 동안이나,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12년 동안이나 SM이라는 기획사에서 아이돌 연습생으로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죠. 오직 가수가 되겠다는 그 일념이었습니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전 7시에 회사에 가서 그 연습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11시까지 했대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6시간 노래 연습했고 6시간 춤 연습했대요. 그걸 12년 동안을 했대요. 그런데 데뷔도 하지 못한 채 SM과의 계약이 종료되고요. 그곳을 떠났다고 그러죠.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한동안 집에서 잠만 자다가 이럴 순 없지 않느냐. 나는 가수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한다. 나는 가수는 되지 못했지만 나는 음악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작사, 작곡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작곡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비트를 공부했대요. 뭐 비트라는 게 저는 박자라고 생각을 해요. 박자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골든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거기에 뭐 박자가 아주 귀에 팍팍 꽂히잖아요. 아, 그게 전부 다 그런 홍대 앞. 예. 그래서 그 비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 들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 깔고 집에서 홍대 앞 카페까지 걸어가서 그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하루 종일 비트만 공부하고 비트를 만들고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여러 달을 했대. 계속해서. 그러다가 신사동 호랑이라는 작곡가를 만나서 작곡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곡을 몇 개를 썼는데 그 곡들 여러 곡들 가운데 몇 개는 한국의 그 유명한 걸그룹들을 통해서 히트를 하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으로 가서 예술과 심리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다른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음악을 해서 한국계 음악인들과 교류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구상하고 있던 내기강 감독을 알게 되었고 그녀로부터 작곡 부탁을 받았고 이제 그 골든이라는 노래와 또 다른 여러 곡을 작곡을 하기도 하고 공동 작곡을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작곡을 하면은 작곡자가 이제 다른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기 좋도록 하나의 이 노래는 이런 느낌으로 부르면 좋겠다라는 데모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해가지고 넘겨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재라는 가수는 자기가 노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작곡한 것을 자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데모곡을 들은 그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음악 총감독을 맡았던 이안이라는 사람이 노래 네가 하면 더 좋겠다. 네가 직접 해라. 노래 너무 좋다. 네 목소리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이재에게 부르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 바람에 이제는 이 이재라는 가수는 세계적인 유명 가수가 됐습니다. 뭐 8주를 연속을 해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고 하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그렇게 빌보드 차트를 그렇게 뭐 8주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 작곡자에게 돌아오는 저작권료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450억 뭐 이 정도에 이를 거라는 그런 그런 계산을 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는 지금 가수로 데뷔하지 못했지만 나는 음악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작곡을 배우기 위해서 곡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래의 기본이 되는 박자를 비트를 계속해서 연구한 그리고 가사를 쓰고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뚱뚱해가지고 어릴 때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 뭐 찐뿡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손야구 같은 걸 했어요. 끼워주질 않아요. 몸이 느리니까요.
뭐 지금도 몸이 빠르지 않지만 그때는 더 그랬습니다. 뚱뚱했으니까요. 중학교 시험 볼 때 턱걸이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아이들이 안 껴주니까 저는 그냥 혼자서 멍하니 아이들 노는 거 구경하다가, 나는 그 시간에 그러면은 학급문고 동화책이 나 있자 그래가지고 학급문고 책을 꺼내가지고 읽다가 하나 재밌더라고요. 두 번, 세 번 학급문고 책을 다 읽고 나중에는 제가 다닌 졸업한 초등학교에 도서관에 있는 제가 거반 다 읽다시피 하고 졸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바로 나는 지금 축구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한테서 아이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나 난 외톨이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외로운 아이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난 알아. 난 알아. 난 내가 뚱뚱하니까 내가 거기에 리더라고 해도 이거 저 뚱뚱한 쟤는 맨 나중에 사람이 모자라면 끼워주고 가끔은 끼었어요. 사람이 모자랄 때. 근데 해보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인정을 했어요. 어릴 때요. 그래. 너희들이 나 안 끼워주는 거 내가 거기 리더라도 나는 모자라면 끼워줄지언정 먼저 같이 하자라고는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때 제 자신을 어린 나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럼 난 동화책을 보자.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기회를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로부터 악한 영들이 인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룰러가 되었어요. 그 바람에 선 대신 악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선과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참 재밌어요. 선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토브,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라입니다. 근데 토브는 선하다는 뜻도 되지만 풍성함과 번성이라는 뜻으로 복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입니다. 라는 재앙과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풍성하고 번성할래, 재난과 고통을 겪을래. 아담과 하와를 따라가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척박해지잖아요. 잡초가 나고요. 가시덤불이 자라고요.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운 토양이 되잖아요. 재앙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때가 악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때는요. 이 세대는 악의 영들이 사람을 막 침노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우리의 꿈을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은 율례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요, 우리가 내가 겪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 궁극적 지향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다 놓고 내가 얻은 것, 잃은 것, 뭐 즐거웠던 것, 화났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그리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희귀한 게 아니라 거의 일상적이죠. 매우 유주얼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생명으로 잉태되지 못한 난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여자가 일생토록 400개가 넘는 난자를 만든다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사람으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난자는 뭐 하나, 둘, 셋, 요즘 세상에 많아야 셋 아닙니까? 1%가 안 돼요. 우리는 그 1%도 안 되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은 악한 마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섭섭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저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원망을 심어준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요. 실패와 좌절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잘 주의해서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에서 죄와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의와 건강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는 이건 실수가 없는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른 사람. 구약 성경에서 완전한 자로 평가된 세 명의 사람은 노아와 그리고 욥과 그리고 뜻밖에도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저는 야곱에게 져주신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회한 섞인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제가 약간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오래 공부하고 노년에 이르러서 깨닫고 보니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신 분량, 곧 성장하신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더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더라. 그걸 깨달았다.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흥회 때 저는 1975년에 주님을 영접한 때로부터 부흥회 때마다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고백하시면, 입술에 고백이 있으면 지나간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 들으면은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마다 죽어서 천국 갈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은 이제 평생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니까는요. 자기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 곧 그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 그게 불가능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불가능한 거면 왜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너희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 이상 잠수하고 수영해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인간 할 수 없어요. 너희들 하늘을 날아다녀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는요. 너희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고 그 판단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이요.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성경의 대부분은 성장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속죄와 천국 그거 그냥 그 있어요.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속죄와 천국에 밀려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속죄와 천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다음에 얘기예요. 천국에 가는 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 죽은 다음에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수준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백 제가 참 이분이 남겨주고 간 책들을 좋아해요. 정말 자주 읽어요. 반복해서요. 그분이 평생 그 모든 책을 통해서 평생 강조하는 것을 딱 한 줄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저는요. 평생 자라가라. 평생 자라가라. 평생 성장해야 된다.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결국 이분은요. 그러다가 누가 전도하지 않는데 자기 발로 걸어가서 크리스천이 되었잖아요.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는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크리스천이에요. 그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묻죠. 제 아들이 법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의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은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총각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어느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어느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A하고 결혼해라. 을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답변하시더라는 걸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하나님께 답변 안 하신 거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이 사람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하나님께서요. 무슨 직업 갖고 싶냐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원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그 일 해 열심히. 그런데 그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과 충돌하지 않게 해라. 정직하라. 진실하라.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라.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요, 정말 답답해요. 화가 나요. 왜 자꾸만 후손들에게 빚을 갖다가 땡겨요. 자기들이 빚졌으면 자기들이 갚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손들에게 갚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요, 장관들이 막아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막아야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부채가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러고 나가는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들이 빚졌으면 우리 세대가 빚졌으면 우리가 갚고 죽어야죠. 그리고 빚을 왜 져요? 빚 안 지는 길을 택해야죠. 최근에도 20만 원 주더라고요. 저 10만 원, 집사람 10만 원이요. 그게 그거 해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경기를 진작한다고 그 돈을 그렇게 막 빚을 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재를 생각해 보세요. 골든을 부른 이재요. 가수의 길은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가수가 그 음악인이요. 나는 이제 가수의 길이 다 끝났으니까 SM과 계약도 끝나고
12년 동안 연습생 노력을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는 음악을 사랑해. 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가수가 되려고 했던 거니까. 나는 음악을 사랑해. 나는 음악 중에서 가수는 못해. 그런데 나는 작곡가는 할 수 있어. 노래는 작곡할 수 있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골든으로 그 이름을 세상에 인정받기 전까지 여러 곡을 히트시켰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막히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남긴 말이 정말 저에게 깊은 교훈을 줬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이 그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의 전부일 때 그 마른 빵 한 조각, 그것을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 넣어줬대요. 내가 유일한 음식이에요, 그것이요. 그런데 그거를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자유는 나에게 있었다. 그때 나치가 내 모든 자유는 빼앗아갔지만 나에게 배당된 빵 한 조각을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자유는 그들이 막지 못했다. 정말 그의 글 앞에서 정말 머리가 수어지고요. 그분이 제 앞에 정말 살아있다 그러면은 엎드려서 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온 집안이 경제적으로 아주 바닥을 쳤는데요. 이 주부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다 모든 것이 망하고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그 캐시어를 어떻게 간신히 캐시어 일자리를 하나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던가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허망하고 저 주부가 가서 알바하는 것 갖고는요. 쌀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어떻게 다른 건 정말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책 한 권을 갖다가 책 한 권을 이렇게 책 한 권이 손에 들어왔대. 그거 읽었는데요. 거기서 얼마간의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책을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래. 책 읽을 시간이요. 또 주부니까는 밥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서너시경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때 그분의 글을 읽었을 때 2,000권을 읽었다고 그러던가요. 그랬더니요 인생이 길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책을 2,000권인가 1,000권인가 그 이제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걸 읽고 났더니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보이고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는요 자기를 바라보던 남편이 자기도 일을 하겠다고 나가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더니 일자리를 얻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은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게 되었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참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다 막혔어요. 그런데 책은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한 젊은이들 와서 책 읽으라고 도서관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책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읽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 그런즉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의 바닥을 쳐도 성령 충만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 너희가 사업이 실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애인이 떠나간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생의 바닥을 쳐도 성령 충만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에 희락의 샘이 솟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그때 함께 읽었던 감사의 힘이란 책을 썼던 러런 넬슨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러잖아요. 감사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인간과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저는 밥상에 밥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대학 동창들, 제가 졸업한 학교 그 동창들이 잘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CEO를 지내고 큰 대그룹에 CEO를 지내고 은퇴한 친구들도 참 여럿 있어요. 그 모임에.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젊어서 엑심뱅크, 우리는 수출입은행에 뉴욕 지사장을 했어요. 근데 집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는요. 그죠. 수제비 아니면 국수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그냥 자기는 지금도 밀가루 음식 안 먹는데 자기는 지금도 짜장면 잘 싫대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너무 수제비를 많이 먹어서 그때 미국에서 원조 물자로 밀가루는 보내줬거든요. 미국은 쌀이 없잖아요. 쌀 농사를 잘 안 지으니까. 그래서 밀가루는 보내주는데 쌀은 못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가지고 그 배급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옛날에 무슨 거기다 계란을 넣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맨 밀가루 그냥 반죽해가지고 손으로 뚝뚝뚝 떨어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찬밥찌개 좀 넣고 김치 쓸어 넣고 멸치도 잘 못 넣었죠. 그렇게 먹으면 그게 이제 수제비예요. 그게 점심이고 저녁이고요. 그러니 초등학교 때 겨울방학이면 내내 그렇게 이제 수제비를 먹었어요. 나중에 저는 잔치집에 가서도요, 결혼식 집에 가서도 잔치국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싫어서요. 근데 요즘 제가 깨달아요. 밥상에 밥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야지만 그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제 밥상에 밥이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경, 그 다음에 외경, 위경. 외경은요, 정경은 우리가 66권이에요. 네, 신구약 66권이고, 외경은요, 66권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있는 책,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신교와 캐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그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에녹서 그러면은 에녹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서라는 이름이 붙고요. 모세 승천기 그런데 모세가 쓴 거 아닌데 모세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슈도그래피 그래서 거기서 저자를 표방했으나 실제로 그 저자가 쓴 것이 아닌 그러나 대단한 깊은 신앙적 메시지가 있는 것을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적 메시지가 없으면 경이라는 말을 안 붙이겠죠. 거기 이런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은 거라서요. 제가 그 책을 다시 못 찾겠어요, 지금요. 그냥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특히 광야 40년에 처가살이로 굴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거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한 모금의 물과 한 뼘의 그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드리는 사람은 겸손하죠. 그래서 모세는
좋은 편안한 의자에 앉지 않았잖아요. 늘 돌 위에, 차가운 돌 위에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한 사람이라서요. 모세는 한 뼘의 물과 한 모금의 물과 한 뼘의 그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주의 뜻이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 내가 잠시 돈이 없는 것, 내가 잠시 몸이 약한 것, 그거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 올려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정부가 무슨 에이펙 통해 가지고 미국에 3,500억 주기로 했는데 협상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입으로 그랬잖아요. 3,500억 내가 사인하고 왔으면 그럴 바에야 그때 사인했으면 더 화끈하고 좋았잖아요. 똑같은 3,500억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했으면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탄핵하겠다. 화끈하게 좀 그러죠. 그러면은 그렇게 솔직한 양반 좀 더 하시죠.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유튜버 그러더라고요. 현 정부에 대해서 허탈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은 그 유튜버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좋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고맙소 이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나라를 중국에 안 팔아먹고 미국에 팔아먹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거기다가 댓글 하나 달았죠. 허탈을 넘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셨네요 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우리가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요. 이게 복종하라가야 피차 섬기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고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은요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돼요. 전체를 놓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실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놓고요. 우리 아버지 몸에서 생산되었던 그 정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흘러간 그냥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선택받아서 우리는 생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밥을 넣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목구멍에 물이 넘어가도록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있잖아요. 햇볕이 있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며 우리 속에 성령 충만과 기쁨과 감사와 섬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완성하기를 소원하는 초대 성도들과 각 가정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